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목이 복음 전파의 목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제가 한 5가지로 크게 나눠서 전해드릴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에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나눠주시고 붙들어주는 책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혼과 영의 눈에 안 보여. 몸은 영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칼이에요. 너무나도 예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모르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을 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복음 전파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한다. 중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이렇게 죽은 영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라 이거예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복음 전파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을 구속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잃어버린 한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명체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혼은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만이 혼을 개심시키고 주님의 보혈로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의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예요. 그 세상에는 두 가지 피가 있어요. 영적인 피가 있고 또 사람의 피가 있어요. 사람의 피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가 흐르는 피고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오신 썩지 아니하는 또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피예요. 왜 그런가?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고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순수한 피를 갖고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그 사랑하는 신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적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혼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만 속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나눠줘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런 것이에요. 이런 사실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상기시켜주는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기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천열매들에 속한 자들에게 하시니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열매로 했는데 그 능력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전에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누군가가 거듭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리에 나가서 부르짖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도지에서 이제 써서 돌리거나 또 이렇게 복음 책자를 돌리거나 또 이렇게 성경을 이제 강연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의 구속을 받고. 이 최종적인 도구가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 7절 8절에서는 안티옥 교회에 유대에서 내려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누르고 섞어버렸어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 해답을 받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많은 노인과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똑같게 됐다. 아무 차별이 없다 이것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그 당시에. 할례를 행했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의 문을 연 사람도 베드로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콜넬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에게 그 임무가 바뀝니다. 바울로 이제 바울 일행에게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향하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잃어버린 받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올 때나 어디 갔을 때나 택시 탈 때마다 택시 요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주거나 또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택시기사는 일단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윤자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사용하시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D.L. 무디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모든 설교자들이 함성해야 할 내 육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라는 말로 그의 생각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만약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죠.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17절도 보죠. 아 주 하나님의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사람 하나 구원시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이 어떤 자세로 전원하냐 거기에 문제가 달리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또 성장을 시켜요. 아담 안에서 이제 타락하여 태어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갓난아이를 머물지 않고 점점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절에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제 먹임으로 그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간다, 자라간다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는 우유도 있죠. 고기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사과 같은 과일도 있죠. 꿀도 있죠. 비타민이 다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안질뱅이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잘하질 않아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을 배우질 않으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로서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맨날 시어터진 정말로 갓난아이처럼 우유꼭지만 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딱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마땅히 성장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생겼을 때에 그들을 책망한 일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처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뿌렸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아폴로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둘 다 수고한 공력이 똑같은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 잘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자라나지 않으면 기저귀 찬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바로.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주역교회 하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논쟁만을 일삼고 시기질투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에 교회 열리던 것을
이 세상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숙지하시고 그대로 행동으로서 옮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